샬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27장의 말씀은 번제단과 성막들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요. 25장부터 시작된 성막에 관한 말씀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보인 대로 그대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26장 30절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그대로 만들게 하시죠. 그러면 왜 그렇게 거듭해서 하나님이 보인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해답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27장에 나오는 번제단과 성막들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27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됩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여기서 제단은 번제의 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번제단의 위치가 성막문에 들어서면 바로 번제단이 나오고, 이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계시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금으로 만든 성전 기구와 법궤와 달리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노스로 만든 것이죠. 성경에서 노스는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되고, 그때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볼 때 살게 되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십자가 높이 달리실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9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번제단과 결부된 성막 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감당하게 할지니, 성막을 세마포 휘장으로 울타리처럼 둘러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이 성막의 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휘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마포 포장으로 성막은 성막 안과 외부가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곳 성막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동안 백성들은 뜰 밖에서 기도하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1절에는 번제단과 관계되어지는 등불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시게 되죠. 첫 번째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셨고, 두 번째는 끊이지 않고 등불을 계속적으로 켜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이 등불을 끄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등불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7촛대는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에 그 촛대의 등불을 옮기시겠다라고 하신 무서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나만 그렇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 그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를 이어갈 인재로서가 아니라 등불을 끄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게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빛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번제단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여 주님의 그 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